2023년 1월 1일 2023년 새해 첫 주입니다. 오묘막측해요. 새해 시작했는데 그 첫날이 주일이다. 또 생각해 보니까요, 3주 뒤가 구정인데 그 구정도 음력으로 1월 1일 아닙니까? 구정도 주일날 첫날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다. 저는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새해 첫날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저와 똑같을 것이나 이것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그 사회생활에 23년 들어서 처음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튜브로 이걸 공부하신다든지 보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들으셨을 것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하고는 다른 입장일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새해 처음을 시작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실까요? 이거를 제가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처음 새날 첫 시작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알코올이 필요한가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를 아니면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침서.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얼마만큼 허락하실지 모르죠? 1년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5년을 허락하실지, 몇십 년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몇 개월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허락된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지침서가 정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새 출발의 지침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그대로만 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로만 하시는. 자,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요? 13절인데요. 읽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어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많이 듣지요. 공자는 말하기를, 부처는 말하기를, 공자는 말하기를,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맹자는 말하기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고 또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니라. 자, 올해 새로운 새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지침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침서. 이런 거죠. 모르는 데를 가면 지도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산 중에 내가 지금 어떤 데에 고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고립된 장소에서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이 지도와 같고 나침판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걸 여러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출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도도 가지고 지도도 안 가지고 그 다음에 나침판도 없이 출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게 될 나침판이나 지도가 어디다고요?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그러면 전도서 12장 13절을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전도서 12장 13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전도서 12장 13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시켜 놓은 것이다. 전도서 10장 13절은요. 자, 칠판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제가 지금 성경 그대로 써놨습니다만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 그대로 써놨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 이해하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본분.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짓을 하든 돈 많이 벌어라.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또 무슨 짓을 하든 쾌락을 누려라. 무슨 짓을 하든 부동산을 좀 넓혀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제가 성경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상고하고 공부하면서 좀 아쉬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은 다른 별도의 절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기까지만 별도의 절로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그 다음에 12장 8절까지 한 번 더요.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2장 8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들었잖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 여러분 이 전도서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다윗의 아들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데 그 다윗의 아들 신분이 누굽니까? 왕의 아들이요. 왕의 아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무섭게 안 봤어요. 무섭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니까요. 대통령 잘 뽑아야 하는구나. 이번에 사면하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면하는 것도. 그 다음에 검찰들 수사하는 것도 보십시오. 이야, 이거 대통령이 되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네. 에? 북한에서 무인기가 남한으로 왔는데 처참하게 대응에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전쟁을 각오하고.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당신 나에 대해서 알잖아? 그럴 때 어떤 게 최고 솔로몬에 대해서 피크점을 찍죠?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처의 첩. 처가 300명, 첩이 7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요. 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여기만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거 하면 시간이 없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제가 우리 사모한테 오늘 저녁에 고기 좀 먹자 내가 그랬어요. 고기 좀 먹자. 왜 그랬냐면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안 먹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간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 먹는 음식이 이 정도예요. 물론 솔로몬 혼자 다 먹지는 않았겠죠. 그 왕궁에서 그 소요되는 그 식재료를 말하겠지만 보십시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하루 먹는 우리 밥 먹고 아까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고기 좀 먹게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요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그러면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합치면 90석 아닙니까? 60석 30석 그러니까 90석. 그 다음에 살진 소가 10이요. 아주 살진 소만 해도 10마리고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20이요. 농장에 그냥 풀어서 먹이는 소가 또 20이요. 그러면 10이요 20이면 30마리고 양이 100, 양만 해도 100마리요. 하루 먹는 식물이. 그럼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자, 이번에는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이요. 아까 전도서 10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말 당신들 다 들었잖아. 에? 지금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전도서 2장 2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한 번만 더 부탁해요.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이 말이 저와 여러분 현대어로 바꾸면 요즘 말로 바꾸면 누가 나만큼 먹고 그 다음에 권력 누리고 돈 갖고 누가 나만큼 해본 사람 있어? 누가 나만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냐? 누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냐? 누가 나만큼 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봐라. 야, 누가 이거 내가 당신만큼 했을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 손을 든다면 그래? 네 마누라는 몇인데? 솔로몬의 부인은 몇이다고요? 1000명? 나는 부인이 100명인데요. 나는 1000명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명이 1000명한테 되기나 하겠냐? 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여러분 23년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해가.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솔로몬만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뿐입니까? 자, 우리는 쾌락을 누리려고 해도 첫째 돈이 없어서 못 누리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 어떤 마음 가는 걸 하고 싶어도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못하죠. 권력이 없어서.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다 보니까 아주 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귀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귀인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고, 아주 귀인을 죽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구다고요? 솔로몬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지금 저는 이 말이 마음에요. 솔로몬을 이해할 때 마음에 참 깊게 남았어요.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좋다. 그 다음 눈으로 봤을 때 야 저 여자 대단하게 이쁘다 했을 때 좋은 것으로 느껴지면 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권력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 내가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으로도 야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가 없으니까 못해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솔로몬은 자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있으면 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의 말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은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저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백성,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본분이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경외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만.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경외한다는 것, 경외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외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플러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국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니 먼 날이니 다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내 자리 있다.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한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경외, 아까 제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경외하고 그러면 이제 방법론의 첫 번째가 경외잖아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읽으면 우리 집사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을 읽어드리는데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또 열조가 강 저편과 여급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셨죠?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하시는데 마지막이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이 명령 지키는, 지금 제가 전도서에서 구약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최장식 목사는 구약에서 하네. 구약밖에 모르네. 구약밖에 말을 안 하네. 이 말할 수 없는 오류. 어느 만큼은 해소가 되시고 그 오류가 거치기를 바랍니다. 자,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 지키는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명령은요, 이해를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명령 속에는 규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명령을 빼놓고 규례 그러면 이 규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령과 규례는 어떤 관계 같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 같아요. 우리 딸 지혜가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남편인 명태호하고, 명태호 그러면 지혜, 둘이 항상 여러분 함께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멋과 멋은, 명령과 규례는. 그런데 지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거예요. 지금 2023년 지침서니까, 새로운 해의 지침서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규례가 포함된 것이다. 이 규례가 포함된 것이다. 자,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드려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읽어드리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바로 이어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이 성경을 만 가지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 만 가지로 쓰시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특별히 13절에서 명령이라고 해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읽기는 명령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뭣도 바로 떠오르요. 아까 제가 최 목사 딸 우리 지혜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신랑이 항상 같이 거명이 되어야 된다고 한 말을 아시죠? 명태호라는 이 신랑의 이름이 자동으로 여러분 되는 것처럼 명령 그러면 눈으로는 명령으로밖에 안 되어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뭘 잊어버리지 않고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규례. 자,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수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난 이 부분이 가슴이 아파.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읽어드릴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라.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과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보십시오. 전도서 12장에서는 명령을 지킬지다 이렇게 해놓고는 신명기에서는 명령과 전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명령 꺼내놓고 그 다음에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령과 규례가 뭐죠? 여러분, 율법입니다. 모든 복음의 기초는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신명기 4장 8절. 명령이 뭐예요? 길지만 새 출발의 지침서를 했으니까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를 시켜서 여러분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읽어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 폐한 일 없다. 저 지금 읽어드리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배우는 자의 주를 잡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루하시겠지만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편이나 네 새해에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지침서이기 내 때문에 본하기 위하는 계획이라도 다 아무것도 하지 읽어드리는 말라. 겁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규례가 뭐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규례는 궁금하시면 오늘 동영상을 처음 보시면요, 처음 보셔서 최 목사님 말하는 규례가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수고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미 제 동영상에 해놓은 동영상이 여러분 수고해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규례는 자 레위기 7장 37절하고 저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새 출발의 지침서 이거 속에 가능한 한 여러분 요약해서라도 넣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건너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해하라는 말은 레위기 7장 37절하고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힐 것인데 이거 이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에? 무슨 말이에요? 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하고 헌물하고 온전한 11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규례, 헌물 11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례는 뭐고 헌물은 뭐고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그 동영상에 어딘가에 보면 수고해서 찾으시면 있을 것이다. 복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봐라. 지금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 왜? 여기 규례니까. 규례. 그런데 5대 규례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잖아요. 두 가지 속죄, 속건제는 일회성이지만 5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헌물이 또 6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공부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레위기 말라기 읽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수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러분 제가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는 5대 규례가 있다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것은 규례도 있지만 그 뒤에 헌물이 있다 그 말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말라기잖아요. 말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나이까 언제 하도다. 우리가 이는 곧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 너희 11조 곧 헌물이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레위기 7장 37절에서 규례,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 규례, 그 다음에 8절 헌물, 온전한 11조.
정의하십시오. 그래서 수고하라고 하는 거에 제 동영상에서 찾아봐서 자기 영혼을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계시다면 이걸 듣고 계시다면 찾아봐라. 공부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는 율법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율법. 예? 헌물을 안 썼습니다. 온전한 11조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거든. 신약 시대를 살아요. 무슨 말이요? 복음 시대 삽니다. 그러면 저 구약 율법이 신약 시대에 지금 이제 2023년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살 것인데 저 율법이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지. 무슨 관계가 있어? 에? 그거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이제 우리는 지켜야 돼. 그럼 물읍시다. 예수님 말씀 뭐요? 뭐 지켜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 그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참 어려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볼 때 몇 달 저하고 숙박, 숙식 같이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 그래야 깨달아진다고. 그러면 최 목사들 어떻게 깨달아졌냐? 몰라요, 나는. 간증입니다. 저한테 있어졌던 일인데 제가 심장 그 판막 수술을 했잖아요. 20년 전에 판막 수술을 하고 4개월을 이제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판막 수술, 이식 수술, 교환 수술, 교체 수술을 하고 4개월 동안 병원 수술하고 집에 와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도 사실은 위독한 상태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이물질로 심장 판막을 바꿔놨으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2박 3일도 읽어보고 3박 4일도 읽어보고 1분 1초도 안 자고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생기가 불어오니까 뼈와 뼈들이 맞아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큰 군대가 되는 그런 그 에스겔서 3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짝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이게 무슨,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으로 다 말라기까지 4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구약까지 다 읽었다 가정하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을 것이냐? 어림탁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섯 군데를 반드시 알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섯 군데. 자, 여섯 군데가 어디예요? 이제 신약 예수님 말씀으로 넘어와요, 제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말이 아니에요. 저지난주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 동영상이 내 핸드폰에 하나 떴는데 조회수가 막 수천 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댓글을 14명인가 댓글을 써놨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제 동영상이니까 댓글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14명인가 댓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더러.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고 방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여섯 군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섯 군데는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저보고 제스처도 교만하다. 폼이 교만하다. 내가 읽고 안 지우고 그 댓글도 안 지우고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예? 다 욕을 했더라고. 교만하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말씀드리니 이 보편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섯 군데 알아야 할 때가 어디예요? 빨리빨리 내가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읽어드릴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 첫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요.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지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기독교의 언어입니까? 그냥 신약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먼저 이 말을 해놨어. 신약의 법은 속의 마음의 법, 생각의 법까지 추가하겠다. 어디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데가. 그런데 이 말을 또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신약에서 또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또 해요. 10절입니다. 줄여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는 지금 줄인 거예요? 7절서부터는 줄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을 여기 히브리서 신약에서 또 강조를 해.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법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추가하겠다. 그 다음 10장이죠. 16절. 이거 여기도 줄여서 지금 핵심 구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이거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 이것을 신약으로 딱 넘어오기 전에 미리 아셔야 된다. 이 말. 내가 읽게 될 신약의 법에는, 신약은 구약의 법에다가, 구약은 여러분 명령과 규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법에다가 내가 이제 살게 될 2023년도 신약의 법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은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6가지 법이라 그랬잖아요. 6가지를 먼저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6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3가지는 지금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은 여러분 3군데는 읽어드렸잖아요. 그럼 3가지가 남았잖아요. 3가지가 어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후! 한 번 더요. 그날 후! 한 번 더요. 그날 후! 너무 중요해서 써놔야겠어. 그날 후! 이게 뭔 말이요? 그날 후가. 이 그날 후는 요한의 세례 후, 세례반포 후. 한 번 더요. 요한의 세례반포 후. 그날 후. 아까 우리 집사님 읽어줬잖아요. 그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예레미야 31장. 거기에 다 보니까 그날 후, 그날 후, 그날 후 다 있잖아요. 그날 후. 그날 후가 어디요? 여러분 언제요? 요한의 세례반포 후. 그러면 그날 후가 어디요? 마태복음 5장. 다 됐죠, 이제 시간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예요. 7장 12절까지. 한 번 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여기다 쓸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 그날 후가 어디요? 여기요, 여기. 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성경은 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메모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못 읽혀드리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읽혀드리는데 나는 이 부분 읽힐 때는 우리 집사님한테 자유를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이제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읽을 때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시간도 주면 배려해 주면서 아무렇게나 읽지만 7장 12절까지는 읽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저와 여러분 이걸 이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다 봐야 되는데 이해 못할 말을 최창식 목사,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 천둥 벌거숭이 같은 말을 지금 처음 듣는 말을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뭐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그것을 완전케 된 율법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 집사님이 자유롭게 우리 집사님 마음대로 시간 조정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대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표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표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지금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해해야 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무슨 일점이라도 말인지 반드시 없을지 아니하고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읽어드리고 받으리라.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저와 의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서기관과 예수님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이다, 낫지 말이죠.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각의 법, 마음의 그러므로 법, 주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지금 대로 그때 7장 너희도 12절 남을 읽어주고 대접하라. 있네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명령과학주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 다음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율법이 뭘로 됐다고요? 이 율법이 복음으로 됐다고요. 이게 복음이다고요. 핵심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최창식 목사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시편 1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없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쁨 전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대립나팔 우리 나